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성경은 사실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교회, 또 예배, 헌금, 또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란 존재 없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바로 성경에서는 이 성경 말씀과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이나 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예수님을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분이든 간에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부모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얘기를 잘 들어야 우리 부모님이 뭘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요새는 뭘 좋아하시고 그냥 뭘 이렇게 은근히 뭘 이렇게 하시길 바라시는구나. 요새 그냥 어디 놀러 가신 적도 이제 오래됐는데 꽃구경이라도 좀 가고 싶어서 저런 얘기를 하시는구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전화도 않고 그냥 집에서 멀리 떨어진 부모님 생각하면서 부모님 아마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했는데 그러실 줄 알고 뭐 보냈는데 아휴 난 그거 아니다. 난 그거 바라지 않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강 인생은 무엇인가?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가고 있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그 분처럼요. 제가 좀 센 레이저를 가져왔습니다. 잘 보이라고. 여기 이분이 가고 있는데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죠. 우리네 인생도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하고 가는 정처 없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걸 보게 되고 인생이 천년만년 잊힐 것 같지만 우리의 젊음도 금방 지나가고 우리의 건강도 금방 지나가고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람도 한때 많았지만 되돌아보면 그 사람들도 다 어디로 없어지고 결국에는 인생의 말미에는 왔던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 내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사실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연대기 성경 강좌의 목적은 바로 인생을 보내신,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봤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하나님께 아직 돌아가지 않은 분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다. 라고 한 분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사람들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사회에서 다른 것에서 얻고 느꼈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네. 이 성경에서 영생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아주 어렵게요, 쉽게요. 쉽게 놨어요. 모든 사람이 어떤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꽁꽁 숨겨놔야 모든 사람이 찾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쉽게 발견한 것에 놔야 찾겠어요? 누구나 봐도 애나 어른이나 노인분이나 뭐 조금 이렇게 머리가 좀 나쁘신 분이나 아주 똑똑하신 분이나 할 거 없이 다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을 꽁꽁 숨겨놓고 성경을 3년, 5년, 10년 막 주구장창 배워야 그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해놨습니다. 반복적으로 해놨습니다. 성경에서 곳곳에 반복적으로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영생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참된 인생의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일 수 있어요. 그냥 성경은 좋은 책이야. 그냥 맞는 말도 많이 있는데 그냥 틀릴 말도 있는 것 같아. 그냥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 이런 수준으로 안다면 또 믿고 있다면 성경이 나타내는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냐? 바로 성경 자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 글씨가 좀 작은데요. 찬양이나 성경을 읽을 때는 되도록 막 목이 터져라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으로 어느 정도 크게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읽으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감동으로. 이 감자는 느낄 감자입니다. 느낄 감자.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지어 짜낸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막 생각해서 막 이 자료 찾아보고 저 자료 찾아봐가지고 책을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영감으로 쓴 거예요. 영감. 제가 제 기질이 조금 이렇게 감수성이 좀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이제 음악도 하고 영화나 이쪽도 굉장히 막 했는데요. 이 예술 쪽은 영감이 떠올라야 이 뭘 하거든요.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작가분들 이 도심에서 글 안 써지면 어디로 가기도 하죠? 산이나 시골 조용한데 이렇게 가면 떠올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책을 쓴다. 그러면 1년 내내 하루에 조금씩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한 3개월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영감이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때가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밥 먹다가 갑자기 떠오르면 밥 먹다 멈추고 이거 써야 돼요. 이제 그때 잊어버리면 이제 못 쓰는 거죠. 사람도 우리가 어떤 예술을 활동을 할 때 그런 영감이 이렇게 있어요. 영감은 내가 쥐어 짜는 게 아니라 누군가 어디로부터 그 생각이 아이디어가 탁 오는 것이죠. 작곡도 마찬가지예요. 작곡도 많은 제가 작곡 일화를 들어보면 회식하다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10분 만에 곡을 써버리는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것이 이제 영감이라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펜으로 사람들이 쓰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임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쓰게 하신 겁니다. 쓰게 하신 겁니다. 근데 로봇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뿅 이렇게 홀려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신 멀쩡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셔가지고 쓰게 하신 거예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 성경은 쓴 사람들, 대신 기록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예, 하나님의 생각이요 뜻이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성경만큼은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고. 그러나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이미 수천 년 동안 검증해 왔고 수많은 종교, 다른 종교, 학자, 철학자, 과학자 이 성경에 도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학자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과학이 아니네 밝히려고 했지만 밝히지 못했어요. 인간의 머리가 한계가 있어요. 철학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그런 노력들이 인류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기록된 책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해보셨습니까 혹시? 받아쓰기 학교 다닐 때 해보셨어요? 예. 여기 좀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치 받아쓰기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여기 1학년 글씨같이 생겼는데 사드 북한 공격 방어 사드 미국 MD 아니야. 이거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썼다면 초등학교 1학년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서 적을까요?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근데요 선생님이 불러주니까 그냥 많이 잘 이해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쓰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수천 년 전에 2000년 300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쓴 사람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고 쓴 기록도 있어요. 그냥 쓰고 보니까 이렇게 있는 것이죠. 먼 후에 나올 비행기라든지 2000년 전에 비행기가 어디 있었겠어요? 비행기 말하면 전혀 감을 못 잡죠. 어떻게 사람이 날아? 그렇죠? 오늘날 고구려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로 집에서 막 가스 보일러 막 가스 잠그고 막 이러고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어요? 멀리서. 어떻게 이 화면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고구려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겠죠. 근데 이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됐는데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얘기할 때 다 이해하고 그걸 적은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기록한 것이 뭐 예언서, 계시록 같은 말씀들은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예언은 미래의 일에 관련된 예언이란 뜻의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문맥적으로 보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사람 뜻으로 된 게 아니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받아서 마치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받아가지고 이게 쓴 기록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차차 보실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증거들이 있어요. 증거들이. 이 성경은 잘 아시다시피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아람어라고 하는데 아람이 아랍입니다. 아랍어예요. 근데 벌써 2000년, 3000년, 2000년 전에 아랍어기 때문에 고대 아랍어예요. 지금 아랍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는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 1000년 전 사람들이 또 쓰는 말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이미 없어진 단어도 있고요. 없어진 표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100지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잘 의사소통이 안 돼요.
뭐 천년도 아니고 제주도 분들하고 얘기해도 무슨 감수깡 막 하면은 뭔 말인지 잘 몰라요. 한참 읽었다 하거든요.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 연대가 중요해요. BC 1500년부터 AD 1000년까지, 100년까지,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책은 여기 오래된 책부터 최신 책까지 기간이 1600년의 기간의 그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완전하게 통일돼요. 완전하게. 어떻게 한 주제에 대해 썼는데 내용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1600년 동안 고구려 사람의 생각하고 지금 우리네 생각하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왜냐하면 지식과 과학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지구는 둥근다는 말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봤잖아요, 이미 지구에 둥글다는 것을. 그래서 얘기해보면 얘기가 안 통할 겁니다, 아마.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고구려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예, 짧은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에 많은 연령층의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어르신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시고요. 전쟁 세대가, 저희들이 전쟁 세대, 혹시 전쟁 전에 혹시 태어나신 분 계셔요? 50년 전에.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안 계시는 것 같죠? 1950년 6.25가 일어났는데 그때의 난리를 경험한 세대와, 그래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돼, 이 말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세대의 생각과 느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당연히 달라요. 총 맞은 사람 본 적도 없잖아요. 사방간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집 무너져가지고 누구 깔려주 죽고 누구 부모님 막 헤어지고 그런 난리통을 겪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전쟁 세대는 겪었어요. 공산당이 와가지고 저희 조부께서도 6.25 때 그 돌아가셨거든요. 공산주의는 이 지식층과 부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조부께서 순창 동계에 훈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끌고 오셔가지고 머리에다 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판자댁에다 이렇게 자신의 죄명 써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공산당한테. 예, 공산당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처참한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세대하고 그것을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단어로서만, 책으로만 본 세대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태도가 연세 있는 분들하고 지금 젊은 세대하고 다르죠.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자세, 글 쓰면 다 의견이 다를 거예요. 예, 전쟁 세대를 지나서 베이비 부모 세대, 전쟁 후에 태어난 세대 어떠셨어요?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가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배고팠어요 그때. 우리나라 전쟁 뒤에 다 폐허돼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공장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먹을 거 있어야 먹는데 없고 배고픈 시절을 겪으셨잖아요. 예. 이것도 역시 배고픔을 겪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냥 다이어트원이라고 한 새끼 나 새끼 굶어봤어 요 차원하고,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배고파 죽겠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요 상황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7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겪지는 않았어요. 예, 겪지는 않았어요. 지금 또 마찬가지죠. 지금 2000년대 세대, 10년 세대, 2020년 세대 다 세대마다 생각이 달라요. 제가 여기 커피를 이렇게 한 데인데요. 제 세대는 이거 하면 이것을 먹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거의 없어요. 이건 진짜 제 기억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먹으러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자판기. 근데 지금 세대는요,
예, 이것이 문화예요. 카페에 가서 이렇게 이런 음료를 마시면서 뭔가 대화하고 공부하고 요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볼 때 아이고 이 돈도 많네. 이거 저 비싼 걸 그냥 맨날 어떻게 먹지? 먹으면서 이렇게 하지? 이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일상 모든 것에 대해서. 도시로 유학 보낸 부모의 부모는 하루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해 질 때가 호미로 일하고 떼약볕에서 일하고 그렇게 하고 먹을 거 못 입을 거 못 먹고 그렇게 그냥 유학 보내면 어떤 자녀들은 거기서 술 마시러 몇십만 원 쓰고 이게 다른 거죠. 생각이. 사람은 이처럼 생각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자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인종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달랐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영감받아서 쓴 이 성경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오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찾아보면 여기서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저기서는 환생을 해야 한다는 둥 이런 게 없어요. 온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것을 이것의 생각을 쓰게 하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 누구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성경은 오래된 책이에요. 정말 오래된 책인데 그 어떤 책보다도 사본수가 많고 또 놀라운 방법으로 전승되어 왔어요. 이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오늘날 한 권으로 이렇게 편하게 갖고 다니는데요. 역사 속에서 많은 제국들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믿는 사람 죽이고 성경 불태우고 이런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손으로 베껴 쓰는 방법을 통해서 보존되어 왔는데 당연히 창세기는 3,500년 전에 쓰여졌는데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요. 모세가 제일 처음에 직접 펜을 들고 기록한 그 성경은 사라졌겠죠. 그래서 그것을 복사한 베껴 쓴 성경이 계속 베껴 쓰고 해서 전해졌겠죠. 베껴 써서 이렇게 전해졌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전해졌어요. 아무렇게나 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수가 베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만 그걸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준비한 깨끗한 가죽에다가 유대인이 써야 됐고요. 각 권마다 단어 수를 다 계산해요. 단어의 숫자를. 그리고 각 페이지에 가운데 단어 페이지를 딱 펴면 가운데 이 가로 세로 해가지고 가운데 단어가 딱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고 100개 썼는데 가운데 단어가 만약에 뭐 믿음이다. 그런데 가운데를 딱 보니까 음자만 보여요. 그럼 이거 뭐죠? 뭔가 줄이 누락됐거나 안 맞거나 뭔가 오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말하면서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조용히 기억하면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어려워요 이게 진짜. 우리가 혹시 100개 적은 적 있으세요 혹시? 누가 시켜가지고 혹시 간단한 거라도 베낀 적 있으세요 손으로? 저 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옛날에는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전화번호부. 거기 막 가족 누구 막 72국에 뭐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가 어느 날 저희 집이 여기가 저희 집이라면 이 벽 하나 두고 옆집이 할머니 집이었어요. 외할머니 집. 하고 수시로 외할머니 집에 왔다가 갔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외할머니가 전화번호 좀 너덜너덜 해가지고 좀 옮겨 써라 새 거에다 하고 제가 초등학생 때 쓰는데 잘 나가다가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아이고 그냥 그거 힘들어가지고 그 간단한 숫자 좀 쓰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베껴 썼고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펜을 놓고 몸을 씻어야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전체에서 세 곳 틀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데 딱 세 곳 틀렸어요. 이거 별로 안 틀린 거죠. 그러면 그거 지우거나 뭐 종이를 덧대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폐기예요. 폐기. 틀리면 세 곳이 틀리면 전체 폐기.
고쳐서 쓰지 않았어요.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성경이 오늘날 여기 우리에까지 전승이 돼 왔습니다. 여기 좀 이해를 돕기 제가 좀 적어놨어요. 가장 최근에 발견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본이 쿰란 동굴에서, 이스라엘 지역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연도를 쓰는 영년입니다. 지금은 2020년이니까 여기 영년을 기준으로 2020년이 되겠죠. 그럼 영년 이전에는 세상이 없었나요?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쭉 있었죠. 자, 영년이고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 영년 전 1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창세기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400여 년 정도에, 뭐 이건 너무 오래된 연도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뭐 정확히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런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400년 전에 말라기가 이렇게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간은, 구약 기록 기간은 창세기부터 말라기 정도까지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신약은요? 신약은 예수님 계실 때부터 이렇게 계시록까지, 영년부터는 아니고 한 30년, 40년 이때부터, 40년 이때부터 계시록까지 한 100년까지 짧은 기간 안에 신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2020년과는 너무나 먼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 이 한 권에 모아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요, 신약 기록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AD 900년에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900년 이후의 사본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게 가장 발견된 오래된 사본이에요. 구약 성경에. 구약 기간이 이 정도 됐는데 이 뒤로부터 계속 베끼고 나왔겠죠. 근데 요 기간 동안에는 사본 발견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게 이거였어요. 가장 오래된 사본이 지금 말라기하고도 지금 거의 여기 900년, 400년이니까 900 더하기 400은 1300년도의 기간이 있죠. 어떤 책이 있는데 베낀 지가 1300년이 됐어요. 그러면 좀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1300년 기간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 마소라 사본을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1947년에 이스라엘 쿰란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 사해 구약 성경이 주가 되는데 이 연대를 계산해 봤더니 이 사해 사본이 여기 127년, 여기 0년 전에 125년, BC 125년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 지금 간격이 넓어요, 짧아요? 예. 네. 말라기로부터 얼마 안 됐죠. 이거 발견됐어요. 구약 성경이. 쿰란 지역의 동굴에 발견됐는데 이 사해 사본하고 기존의 마소라 사본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완전히 같아요. 지금 몇백 년에 걸쳐서 기간이 있지만 완전히 같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스라엘 쿰란 지역인데요. 양치기가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양 찾다가 동굴에다 이 동굴 저 동굴에다 돌 던져보는데 동굴에서 이제 쨍그랑 소리 나가지고 봤더니 보물단지냐 이거 봤더니 성경이 나온 거예요. 이게 실제 발견된 동굴이고 이 지역의 동굴이 하나가 아니라 11개 정도에서 발견됐다고 그래요. 11개.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발견됐어요. 여기서. 그 당시 이제 이 신문 기사고요. 쿰란에서 47년서 여기 47년 동굴서 사본 역사 1000년 앞당겨 이렇게 나오죠. 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이제 항아리 모습이고요. 쿰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류가 없고
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완전히 그 인간이 완전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자체가 무리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서 믿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혹시 우리 자녀분 계시잖아요. 자녀분. 우리 장영심님 혹시 자녀분 계시죠? 예. 자녀가 하는 말을 다 어떻게 거의 다 믿을만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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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은 믿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예, 좀 확인해 봐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해요. 아, 그 사람 믿어서 신뢰하는 가운데 만나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신뢰하는 사람의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다 검증합니까 혹시? 오늘 어제 나왔던 대나 다 찾아봐가지고 그 말이 맞는가 다 찾아보고 진짜 어제 누구한테 얘기했다면서 그 사람 전화해봐가지고 그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다 확인하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대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의 말도 믿을만 하다라고 여기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이해가 되거든 믿어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람들의 말이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각자 다 찾아보고 검증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믿을만 하면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성경,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이해 아마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믿게 될 때 다 검증할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말씀이냐? 이 성경은 오래된 책인데 여기에는 예언이 있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펼쳐질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 또 그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밝혀진 책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세상의 비밀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오직 성경 외에는 없어요.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힘있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자, 여기 성경에는 세상이 만들어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도 멸망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성경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노아의 홍수 때 얘기를 하죠. 노아 때에는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있다.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이 지구가 보존되어 있을 것이다. 멸망의 날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불로 사른바 될 것이라고. 성경의 다른 구절에 이 체질이 풀어진다. 이 세상의 물질들이 타고 풀어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게 원자인데 이 원자가 구성하고 있잖아요. 결합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다 분해돼 버리면 이 모양의 형체가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계시록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계시록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봤는데 여기 또 내가라는 요한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봤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봤는데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성경은 이처럼 인류 역사와 시작과 끝을 밝힌 책입니다. 유일무이하죠.
그리고 이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성경대로 이루어져 왔어요. 성경대로. 역사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교만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안 사랑하셔, 우리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교만한 나머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걸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네가 악을 행함으로 그를 잊음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겠다, 흩어버리겠다, 흩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를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구체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저희가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요. 죽는데 칼날에 죽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이방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당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점령당해서 질밟힌다는 그런 예언인데요.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죠. 여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우리나라의 북한과 남한으로 6.25 전쟁을 통해 갈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렸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 가다가 이스라엘이 먼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가지고 더 심해가지고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죠. 그 후에 유다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그 뒤로부터는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짓밟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게 점령당하고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켜요. 식민지에 있으니까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되찾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로마 황제가 안 되겠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쓸어버려라 해가지고 타이터스 장군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게 할 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한 그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 유대인들과 유대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피의 대가를 역사적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 티투스 개선문인데요. 이탈리아 로마의 개선문 안에 부조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 지르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 당시 역사를 보면요, 이 성전을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양민들이 많이 죽었어요. 병사들이 와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식민지에서 감히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켜 본보기를 보여서 해가지고 양민도 많이 죽고, 그런 일들이 요세푸스나 역사의 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지금 다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금토대라든지 언약궤라든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물들을 노량물로 이렇게 들고 개선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개선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 고집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한, 심판을 당한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실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그러한 그 대가들이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유대인과 그들의 후손, 유대인 후손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유독 다른 민족에 비해서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 뭐 이거 뭐죠 이거 우리 병이? 코로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세 시대에 패스트란 병이 있었는데 중세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이 패스트로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에 정결 규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하면 씻어라, 병 걸리면 밖에 격리해라 이런 규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에 잘 걸리지 않았는데 왜 유독 니네만 잘 안 걸리는 거야 해가지고 그런 그 죄목을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중세 시대 때도 유대인만 유독 죽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근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죠. 요 아돌프 히틀러. 요 사람들이 게르만주의, 독일 민족만 최고야. 유대인들은 없어져야 할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죠. 제가 일부러 스펙 사진을 놨습니다. 여기 나치 사진 보이죠? 지금도 나치 추종자들이 있어요. 독일 내에. 여기 보면 사람이 너무 많이 죽이니까 한두 사람 죽어야 뭐 들어다가 어디 묻고 하잖아요. 여기 지금 이 기계가 뭐죠? 불도저로 시체를 밀고 있어요.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다 시체입니다. 옷 싹 벗기고 옷 딱 가져가고 금리빨 다 빼고 막 해가지고 불도저로 유대인 시체를 처리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히틀러가 33년에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유태인들만 집단 수용소에 몰아 넣은 다음에 이 별,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의 상징이 되었죠. 이 별을 몸에 옷에 붙이도록 해가지고 구별되게 하고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남자가 300만 명, 여자가 200만 명, 어린이가 100만 명 정도. 물론 이 통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600만 명 정도 학살이 당했습니다. 유태인만. 물론 폴란드인 이런 사람들도 뭐 한 100만 명 뭐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유태인만 유독 더 많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냥 심판만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부모님이 자녀들 키울 때 잘못하면 무조건 그냥 잘못했다고 완전 버리지는 않잖아요. 혼내고 또 따덕거리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의 이익을 내놓아라. 내 자손들을 내놓아라. 남쪽의 이익을 가두지 말라. 풀어달라. 그런 소리죠.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것이 다가 끝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모으고 가두지 않고 오도록 해서 그들이 회복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이 성취되기 약 2600년 전에. 이 말이 정확히 거의 2600년 후에 실현됩니다. 2600년 전에. 어떻게 실현되냐? 여기 어떻게 오는 방법까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온 자리 누구냐? 어떻게 와요? 여기 날아서 와요. 날아서. 날아서 와. 근데 비둘기같이 온다고 했죠.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드는 것 같이 온다고 했죠. 이 전투기인데요. 전투기는 어떤 새를 좀 모델 삼았을까요? 비둘기요? 독수리 매요. 주로 공격하는 전투기죠. 여백선은요. 매요 아니면 비둘기나 이런 다른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꼭 진리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될 때 이미 그때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1902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막 하거든요. 그 뒤에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 막 전투기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 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오고 또 걸어오고 이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거의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스라엘까지만 얘기하고 마쳐야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까 하나님께서 오게 하라, 풀어줘라, 가두지 말라 막 했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 다 흩어지겠다고 했는데, 흩어져 있는 나라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각 나라들이 그들을 가두는 법률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없어지고 하게 되는 것들이 역사 속에 쭉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2014년 거의 지금 800만 명 2차 축제가 되는데요. 아직 이스라엘이 다 안 왔어요. 전 세계에 5천만 명 정도가 있고 이스라엘 본토에는 아직 800만 명 정도 이렇게 있어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그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작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어떻게 조작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인구만 돌아오게 되는데 아직 그들의 신앙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지금 인구도 다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더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신앙도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잘 보세요. 성경대로 이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스라엘이 아까 48년에 독립한 후에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아랍 국가들이에요. 이슬람 섬기는. 그래갖고 이스라엘 유대교를 섬기는데 종교가 다르니까 다 공격하고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이 합세해가지고 야 이스라엘 건국하자마자 혼란스러움을 틈을 타가지고 그 나라를 뭉개버리자 공격했는데 하면 할수록 영토를 잃어요. 이스라엘이 더 땅이 넓어지고 전쟁을 하면 다 패하고 여기 아랍 연합군이 시리아, 요르단, 뭐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막 건국한 그 나라를 공격했는데요. 다 아랍군 35명 전사하고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영토 땅이 넓어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냐 확실하냐 아닐수 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이런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과학성 다시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